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찬양의 가사와 같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 다니엘 기도로 말미암아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기도에 참여하고 또 그리고 은혜 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벌써 내일이면 열흘째가 되어져 가죠. 이 다니엘 기도의 가장 주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느냐. 늘 다니엘 기도 통해서 하는 말이 있지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고.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교회 가운데 간증의 주인공을 누굴 세우고 싶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간증의 주인공을 누굴 세우고 싶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간증의 주인공이 될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간증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삶에 인생의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의 남은 삶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딱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한 주간 남은 나의 삶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는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하고 인터뷰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이것을 좀 이렇게 나누고 그 기반된 자료를 가지고 나누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은 없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우리 교회가 딱 2번 장례 예배, 모의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모의 별세 예배를 드렸는데 그 별세 예배는 남녀노소가 다 참여하는. 그런데 보니까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별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영상을 다 일일이 찍어서 지금도 제가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갖고 있고요. 그중에 몇 사람 것을 제가 이렇게 카피해서 갖고 왔습니다. 장례 예배 가운데는 일주일간 내가 일주일만 살아간다면 난 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 또 한 가지는 남은 후손과 남은 자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주님 앞에 간 후에 나의 묘비에 나는 뭐라고 쓰여지기를 원하는가. 그런 내용의 그런 3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별세 모의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그걸 하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리고 남은 자손들과 또 그리고 함께하는 자손들,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그냥 막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위함이고, 그래서 성경에 그러시죠. 전도서에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것 중 하나가 있다면 또 한 가지는 제가 꿈이 있어요. 10만 평 전원교회를 세우는 것이 꿈이에요. 근데 이건 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룩한 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가운데 성경 주보 가운데 늘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큰 비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지혜로운 사고 눈치가 빠른 분들은 바로 지금 주보를 뒤집니다. 그죠? 자, 첫 번째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되고. 네. 1,500비전이죠? 예. 1,500비전. 그게 뭐예요? 1,000명의, 이제 1,000만 원의 11조를 500명이 드릴 수 있는 성도. 또 20비전. 그렇지. 20교회, 지교회. 또 5, 6비전. 비전 투회를 이루고. 또 10만 비전이에요. 네, 10만 평 전원교회를 세우는 비전이에요. 예. 뭐 우리한테는 꿈과 같은 이야기이고 꿈과 같은 이야기일 수, 뭐 그런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요. 저는 그걸 믿어요. 예.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10만 평 전원교회를 세울 때에 저는 그냥 막연하게 그래 전원교회가 좋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지난주에 가을동화라고 하는 영혼구원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참여했고 어떤 생각을 갖고 그 프로젝트를 잘 맞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몇 가지 검증을 하기 위해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뭐 우리가 이 가을 동안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뭐 새 가족들이 몰려온다, 저는 그 생각 안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단지 심음이에요.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도 서로 마음이 나눠지고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받았는데 그 받게 한 대상이 누구예요? 결국은 아내나 남편, 그 상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년 넘게 골이 깊은 그리고 아픔을 갖고 있고 상대로부터 많은 쌓임이 있고 그리고 거리낌이 있는데 와보세요.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선물 하나 줄게. 그리고 고급 그러한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백화점에 가서 의복을 하나 사주고 그리고 반지를 하나 사줬다고 해서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해서 상대가 금방 바뀔까요? 아니죠.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참 다쳤던 마음을 조금 열고 우리 남편이 변했네. 우리 아내가 변했구나. 그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저나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그렇지. 그렇죠. 이거 얼마나 갈까? 또 이렇게 해주고 나서 또 어떻게 또 뒷북을 칠까?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 우리 가을 동화 하면서요. 여러분이 모시고 온 지인들, 가족들, 식구들은 그럴 거라고 저는 봐요. 그분들이 저는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잠시 1시간 그리고 2-3시간 함께 했지만 함께 밥을 먹었지만 이것이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지 그분들은 검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하나의 프로그램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리드미컬하고 또 그리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되냐? 지속적인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전화 한 통화, 문자 한 통, 차 한 잔 그리고 한 끼의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런 시간들을 자꾸 보내야 되고 2차, 3차 모임 또 그리고 교회 그런 행사를 큰 행사든 작은 행사든 소규모 행사든 해가면서 지속적인 그런 초청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친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들은 나의 가족이고 친구고 선후배 관계이고 그런 관계지만 그들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그들을 그냥 지인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도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모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를 뭘로 보냐면 친구 지인으로 보고 가족으로 보지만 한편으로는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봐요. 믿는 사람으로 본다고요. 믿는 사람을 보는데 믿는 사람의 행동이 그 1시간 잠깐 천사로 변했다고 해서 그걸 인정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면서 사실은 씨 뿌림의 시작이다. 그리고 관계 회복의 첫 단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야외에서 했잖아요.
전원에서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전원교회 스타일로 가면 우리 기질에 맞을까 안 맞을까를 검증했어요. 근데 딱 해보니까 여러분 마음 어떠신 거지만 저는 내 스타일은 전원교회 스타일이야. 그걸 확실히 받았어요. 전원교회 스타일이에요. 그게 맞아. 그게 맞아요. 근데 전원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은혜 받고 전원교회가 좀 대세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 건물에서 이사하고 나가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이 전원교회 시스템으로 가기까지 또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다음 이전 장소에서는 우리 교회만의 단독 그런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저는 유아실 안 만든다고요. 뭘 만든다고요? 애견실을 만든다고요. 그걸 반드시 만들 겁니다. 그게 대세예요. 그런데 저는 교회로 가면 유익하고 좋은 게 뭐냐면 넓은 땅에서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강아지들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반려동물들을 치료하고 관리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사자를 좋아합니다. 사기꾼 사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판사, 변호사, 검사, 법무사, 의사 이런 사자를 좋아해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하게 서가는 과정 속에 이런 것은 꼭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전하는 관계 속에 있을 때에 법무적 이런 재능과 능력이 없으면 손해보고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런 게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교회는요, 변호사를 써야 됩니다. 지난주처럼 코로나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지만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이 전원교회 시스템 같으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그 안에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원교회가 살고 전원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요, 주말 농장은 물론하고요, 그리고 캠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같이 갖춰야 되고요. 그 안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전원교회가 오래 지속되려면 반드시 고향이라고 하는 개념의 전원교회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돌아가신 우리 부모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형제들이 그곳에 잠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후손들은 그곳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찾아오는데 우리가 낙골당 가서 보지만 낙골당 가서 그냥 조그마한 문짝 보고 그냥 항아리 하나 딱 보고 이게 우리 어머니 유해인데 유골인데 우리 아버지 유골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요, 행복하고 좋고 잘 될 때는요, 고향 생각 안 납니다. 이 말은 부모 생각 안 나요. 형제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런데 언제 나요? 힘들 때 나요. 삶이 어려울 때 나요. 내 인생에 곤고할 때에 고향이 그립고 형제가 그립고 내 부모가 그리운 거예요. 그러려면 그런 납골 시스템이 전원교회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 차이가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업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드려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가 그런 스타일이야. 그 납골당 문에 그냥 하나의 유리나 벽이 아니라 작은 액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터치스크린으로 딱 한번 손으로만 딱 터치만 해도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고 어머니의 영상이 나타나고 자손들을 위한 메시지가 거기서 나오고 자손들을 향한 권면의 말이 거기서 딱 나온다면 그냥 가서 접하는 그러한 납골당보다는 훨씬 자손들에게 유익할 수 있고 그리고 의미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전부 잔디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잔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파크처럼 되어 있어요. 거기에 돌로 이렇게 넓적한 그냥 비석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요거만 만큼의 액정을 거기다가 삽입했어요. 거기서 그것이 될 수 있게 만드는. 이 사람이요, 백만장자가 됐어요. 요거 하나, 그거 딱 박아놓고 백만장자가 됐어요. 근데 제가 20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년부터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는 거야. 예, 목사는 목회만 해야지 사업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답답한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것이 보이는데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되냐면 자료가 있어야 돼요. 장례식도 유족들 앞에 있는 그냥 딸랑, 그게 뭐예요? 사진 한 장, 영정사진 하나 딱 놓고 그런 장례식보다는 커다란 여기 있는 이런 액정 하나 딱 놓고 스크린 액정 딱 놓고 그리고 나서 그분의 살아생전의 모든 영상이 나온다면 훨씬 장례식이요. 제가 그러한 장례식장 가면요. 그 옷에 왔던 많은 분들이 나도 교회로 가볼까? 이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팀을 소중하게 다룬 이유가 있어요. 좀 이런 것들을 보세요. 자, 애견 얘기가 했죠? 자, 장례식에 대한 얘기도 했죠? 그럼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러려면 사업을 해야 될 분들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 망해가는 직종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일에 투자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하고는 좀 많이 이상하게 빗나갑니다. 되는 일에 투자해야 돼요.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잘 되는 일이 있다 하겠어요. 마지막 때까지도 문 닫지 않고 폐업되지 않는 직종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성경대로 잘 못 봤습니다. 예, 그렇지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죽고. 이런 직업은요, 이런 업종은요, 죽을 때까지,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쪽에 직업을, 사업을 감당하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하면 그러한 다채로운,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복합된 그런 전원 시스템을 갖춘 교회가 되어지면 젊은 세대들은요, 빵만 맛있어도요, 그것이 1시간 거리든 2시간 거리든 우리 젊은 세대는 산속에 있던 섬에 있던요, 물밀듯이 밀려와요. 물밀듯이. 빵만 마시는데도 그래요. 커피 한 잔 마시는데요, 2만 원, 3만 원인데도요, 커피 맛 좋잖아요? 몇 터져요. 몇 터져. 그래서 저는 꽤 카페 만들어 놓고 한번 해봐요. 안 몰려오나? 몰려와요. 나는 우리 청년들도 보면 좀 하나님 안에서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중하면 보여요.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하면 돈 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을 다 촬영해서 지금도 제가 갖고 있어요. 못 하신 분 많은데 앞으로 제가 올해나 내년 정도에 이 모의 장례식을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못 하신 분들의 그 영상을 좀 담아놓고 싶어요. 그래서 장례 때도 사람은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나중에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저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으면 여러 번 어떤 그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고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된 그런 사고, 제 삶, 제가 갖게 된 어떤 인생의 철학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이라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가 내게 주어진 이 하루 가장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그를 갖게 된 것이 뭐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 순간을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내 주어진 하루에 가장 행복하려고 하는 그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고요.
왜 그러냐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왜냐하면 죽음의 문턱을 몇 번 경험해 보니까 그것이 마치 트라우마인지 아니면 저를 그렇게 하나님이 단련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고가 딱 몸에 뱄어요.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간증을 했는데 몇 주 전에 간증한 가운데 그랬잖아요. 50이 넘어가고 중반하고 60이 돼가는데 건강하네? 그러니까 좀 더 살 수 있는가 보다. 그러면 80살도 살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 말씀을 드린 이후부터 제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가슴이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등허리가 통증 올 때 뻐근해갖고 막 이렇게 막 해야만 되는. 그것도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감기상처럼 목이 마치 가시 걸린 것처럼 따갑고 아파요. 그런 증상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감기약도 먹어봤는데 안 들어요. 근데 문득 생각이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혈뇨기가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혈뇨기가 갑자기 팍 늘어났어요. 그냥 혈뇨는 여러분 생각하는 그냥 약간 핏빛빛이 아니요. 선제 같은 피가 막 죽은 피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심할 때는. 그러니까 저 생각에 이거 위험하네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건강하셨던 분이 목에 가시 걸린 것처럼 뭔가 답답해갖고 병원 갔더니 이 성대 식도암이 걸려가지고 2달 살고 돌아가셨어요. 건강했던 분이. 그 얘기를 딱 안 들었으면 좋았는데 예전에 그 얘기를 들은 게 있어갖고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면서 다시 죽음의 문턱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삶이 내게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이 강단이 지금 나의 삶의 내 목회의 마지막 강단이라면 난 어떤 설교를 해야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설교자고 바른 목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일주일만 한다면 이런 것 가운데 몇 분만 들려드릴게요. 내가 만약 일주일만 살 수 있다면 지금까지 다 하지 못했던 각종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하겠다. 목사님, 사모님께 예쁜 시계를 선물하겠다. 아멘. 그럴 줄 믿습니다. 누군지 자기 이게 읽는 동안에 저요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친정에 가서 조카들과 어머니, 오빠 산수에 다녀오겠다. 나의 가족, 아들, 딸들, 손주, 손녀 함께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겠다. 친구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내며 마음껏 웃어보겠다. 누구 건 줄 아세요? 기억도 못하지요? 우리 이정림 권사님이십니다. 자, 또 다른 분입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겠다. 자녀들과 시간 보내기, 목사님과 목회자와 식사 대접하겠다.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아내와 함께 여행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 누구의 일주일의 여정을 표현하는 건지 아세요? 자, 나인 것 같다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정작 본인은 손을 못 들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수 장로님이십니다. 네. 자, 또 한 분이요. 시간상 제가 또 한 번만 해볼게요. 둘째 날은 계획대로 가족들과 그동안 나눌 수 없었던 가슴 속에 서운한 것, 잘못했던 것들을 고백하며 보낼 것이다. 셋째 날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가족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마지막 소원으로 말하고 기도하며 보낼 것이다. 넷째 날은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나의 물건들을 정리해서 교회와 가족, 친구들에게 나눠주겠다. 다섯째 날은 주변을 정리하겠며 남은 3일 동안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사진도 찍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대화하여 행복하게 보낼 것이다. 죽음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먼저 자리 잡고 기다릴 수 있음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가족들의 기도를 받으며 생을 마감하고 싶다. 누굴까요? 예? 사모님 본인 아니래잖아. 이정희 원사님입니다. 예. 남편이 더 잘하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다면 아이들 옷 정리, 살림살이 정리, 가계부 정리, 부채, 보험 정리, 지인들과 연락처 정리. 네, 누구겠어요? 예, 또 계속합니다. 오로지 남편과 하루를 쓰겠다. 교회 가족들을 다 만나고 싶다. 작은 선물을 하나씩 해주고 싶다. 목사님 사모님과 마지막 예배를 드린 후 꼭 한번 안기고 싶다. 남은 시간 말씀과 찬양을 드리며 가족들과 조용히 임종 시간을 맞이하고 싶다. 누굴까요? 네? 누군지 알려드립니다. 고은, 규와 지민이에게 마지막으로 예쁜 옷 한 벌씩 사서 입히고 가족 사진 한 장을 남기고 싶다. 누군지 아시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썼고요. 이 쓴 것을 고백하며 영상으로 담았던 비디오가 영상이 지금도 간직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각자 다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나눴던 그러한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거의 한 지금 20년 가까이 됐죠.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기억이 안 날만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박기현 집사님이 이 첫 번째 임종 모의 예배를 드릴 때 썼던 한 주간 내 삶이 남았다면 했는데 거의 90% 이상을 다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박기현 집사님 살아있기 전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 안 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과 함께 이 역사를 이루어갔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주간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최근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을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매 순간을 마지막같이 살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면 어떤 목회와 설교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전하며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가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사람의 눈치와 주어진 환경에 매인 목회나 그런 설교 메시지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말씀을 전하고 가야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목회자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래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평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 정말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디 가서도 자랑할 만하고 교회를 선전할 만한 공동체가 바라는 마음이 제 지난 한 주간에 계속해서 저를 울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같은 다짐이었어요. 정말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럼 어떠한 사람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리고 서로 나눕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도 주 앞에 설 때에 주님의 사랑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고 나서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칭찬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간증의 주인공으로 교회와 열방에 세워가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간증의 주인공 삼을까?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나 교회 앞에 인정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마치 바나바와 같은 모든 교회가 인정하는 삶, 모든 믿음의 공동체와 주님이 인정하는 삶의 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덕이 되며 교회의 모범이 되는 삶이 될 때에 그 사람이 간증의 주인공이 아닐까. 신앙생활이 나의 부유나 성공, 나의 명함이나 나의 출세만을 위한 신앙생활은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과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간증의 주인공은 그럼 누가 될까 했을 때에 간증의 주인공이란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교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날 사업이 잘 돼서 1,000만 원 11조를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섰다 합시다. 간증할 만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성도가 교회에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요. 교회 사역에 등한시하고 헌신하지도 않아요.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지도 않아요. 온전한 11조도 하지도 않아요. 온전한 예배자로 몸부치지도 않아요. 근데 잘 됐어요. 자, 여러분이 목사라면 이런 사람, 우리 교회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간증 세워보세요. 당신 목사님들의 강단에 한번 세워서 간증하게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전혀 없어요. 잘 되면 믿음의 사람으로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세울 수 있는 것인가? 아니요. 만약 여러분 중에 정말 지금보다 수만 배 부유했었거나 하는 사업이 대박나서 매달 수억의 수입이 있다고 가정한다 합시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출세하고 잘 돼서 그런 삶을 누린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런데 예배 생활은 등한히 하고 교회 생활이나 봉사나 헌신의 삶이 없고 11조나 구제 섬김의 삶이 전혀 본이되지 않는데 목회자와도 얼굴 보기가 힘들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예배 가운데 와서 목회자와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서 열방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광고하고 선전할 수 있을까? 어쩌면요, 그것은 주님의 복이 아닌, 주님이 주신 복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으로 인한 저는 결과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를 온전히 섬기지 않는 교회, 주의 종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교회, 주의 종의 말에 충성하지 않는 교회, 주의 종을 생활을 책임지지 않는 교회가 숫자적 부흥이 됐다 합시다. 그래서 1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500명, 1000명, 15,000명, 3만 명이 됐다 합시다. 그런데 목회자와 관계가 딱 깨졌고 주의 종을 위해 헌신하지도 않고 주의 종의 생활은 전혀 책임지지 아니하고 교회만 번쩍번쩍하게 만들어놨어요. 간증의 주인공 세울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은 그 성도를 아무리 잘됐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그러한 교회나 성도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고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간판 삼은 사단이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는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부유나 성공, 출세는커녕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병들고 부도가 나고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최악의 상황을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우선이고 주의 일이 우선이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주의 종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같이 알고 주의 종을 위해 목숨을 대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저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인생을 주님이 세우시는 원하시는 교회나 성도라고 봅니다. 저 또한도 그런 성도가 있다면 저는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부유하진 못하고 가난하여서 뭘 하나 제대로 갖추고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목회자를 위해서라면 나는 못 먹어도 주의 종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저는 그 성도를 어떤 목회자나 성도 앞에서 자랑할 수 있어요. 왜? 그 성도는 교회를 유익을 줄 수 있는 성도니까, 목회자와 일호가 될 수 있는 성도니까. 주님이 세우시는 원하시는 교회나 성도는요, 이와 같이 환경이 잘 되든 못 되든, 성공한 인생이든 실패한 인생이든, 부유한 인생이든 가난한 인생이든 어떤 모습이나 환경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삶이 주님의 일이, 주를 위한 삶이 우선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라고 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나 교회는요,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몸된 지체와 그리고 주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돌보기 위해 세움을 입은 종을 위해 살고요, 주의 종을 위해 목숨을 바치함, 주의 종을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럴 때에 저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냥 두지 않는다고 봅니다. 반드시 세운다고 봐요. 이것이 로마서 16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16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거기에 그들의 삶 속에 11조에 대박나서 1000원 11조 한 사람이 1000만 원 11조 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녀가 잘 돼서, 교회 다니면서 잘 돼서, 예수 믿고 잘 돼서 그 자녀 세대가 황제가 됐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생명책 기록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일부만 직역해서 말씀 나누면 로마 16장 1절 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을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에 지금 소문내고 있는 거거든요. 내 곁에 이런 성도가 있었. 그러기에 그들을 만나면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돈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리군이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17절부터 1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돌릴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여러분도 분명 삶의 끝자락에 설 때를 생각하면 오늘은 분명히 꼭 해야 하는 일과 그리고 꼭 감당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한 주간만 살아간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는 것처럼 그럴 것입니다. 관계가 멀어진 관계, 가족들과 특히 이 관계의 회복을 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것은 관계성에 대한 것이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반드시 해야 하는 우선순위의 것들이라고 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준비하는 것,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과 남은 삶의 소중한 것들, 오늘 이 말씀이
전하기에 앞서 저도 한 주간을 그렇게 곱씹으며 온전한 목회자의 모습을 생각하며 교회가 모든 교회들에게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명품 교회, 명품 성도가 되어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목회자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목회자가 아닌 정말 주님이 잘했어. 내가 하고 싶은 말 네가 해줘서 고맙다. 내가 전하고 싶은 말 네가 전해줘서 고맙다. 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난 26년 동안 우리 교회가 오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6장은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것은 주의 종이 가자면 가고 서자면 서고 주의 종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많은 은혜와 특혜는 누리면서 성도의 권리와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규모가 온전한 11조만 해도 우리 교회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 중직자들이 이제야 온전한 11조에 돌입했고 지난 25년 동안 버텨오면서 제대로 온전한 11조를 감당하지 않다. 이제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중직의 자녀 세대인 다음 세대가 이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건 여기 있습니다. 11조는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의 유래를 아시지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준비됐던 것들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구약의 예라고. 아니요. 구약은 11조 정도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주의 종의 삶의 전부를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교회가 세워졌던 첫 번째 교회가 어디냐? 바로 사도 바울을 영접하여 자기 집에서 생활 전부를 책임졌던 그 집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간증의 주인공 세울 수 있는 교회, 간증의 주인공 세울 수 있는 장로님, 간증의 주인공 세울 수 있는 권사님, 그런 성도,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잘 돼도, 육신적으로 잘 돼도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습니다.